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 또 강의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의 3요소 얘기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곳에 기다리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간증 담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노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노트를 활용하면 플러스 덤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노트를 쓰고 계신가요? 기도를 하면서 노트를 활용할 때 아주 무궁무진한 뭔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활용했던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미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만약에 이제 새로 시작을 한다면 저보다 더 이 색다르게 또 더 차원 높게 노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기도할 때 노트를 활용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라는 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도 제목,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기도 제목은 내 머릿속에 다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을 적어 놓으면 더 요목조목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특히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나 아니면 기도에 좀 지경이 넓은 분들은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놓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써놓고 깊은 기도에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그런 사람들 한마디씩 이렇게 올려드릴 때 이런 기도 노트에 써놓고 하면 참 유익한 점이 많이 있죠. 또 다르게 이제 기도 제목을 쓰는 외에 또 이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거기다가 자기 심경을 쓰는 거예요. 자기 심경을. 그래서 쓰다 보면 있잖아요. 약간 일기처럼 돼요. 일기처럼. 내 솔직한 심정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날짜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내게 있었던 사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또 기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써놓는 거예요. 쓰면서 맨 끝에는 꼭 기도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매일 쓰지는 않는데요. 이런 거를 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두세 번씩만 써도요. 이것이 나중에 훌륭한 기도 노트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이나 많게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 썼던 그런 노트들을 있잖아요. 짐 정리할 때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 노트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내가 이때 이랬구나. 그 당시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깊어지고요. 그 노트를 써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옛날 노트를 들춰보지 않아도 쓰면서 그냥 혼자서 막 말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이렇게 아이의 언어가 좀 풍성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말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모습도 좀 더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보통 정신과 상담을 할 때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시킨다고 하거든요.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들이 쓴 책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그 상담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환자의 말을 이렇게 환자가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환자가 말을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말을 해도 두서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뒤죽박죽이 된 그런 감정을 막 쏟아 놓는데요.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잘 리더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차분하게 자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을 언제 어디서 찾아가서 상담을 받겠어요. 자기가 자기 심경을 이렇게 노트에 쓰게 되면요. 그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보는 것보다 좀 더 비밀스럽고 인격적인 자가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말을 올려드릴 때도요.
그냥 애기처럼 떼쓰고 말하지 않고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런 상태로 순화되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도식으로 노트를 쓰기도 하고 일기식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일기식으로 써도 그 끝부분은 결국 기도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두서없이 막 쓰다 보면 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다가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요. 훨씬 더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어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자기의 심경, 주로 이제 내 이야기잖아요. 내 필요를 쓰는 건데, 두 번째는 정 다른 측면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암송을 위한 말씀이 있어요. 암송.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기도는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단어를 하나씩 외우잖아요. 단어를. 나중에 이제 1년, 2년 지나가면요,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은 문장을 통째로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왜 중학교 1, 2, 3학년 옛날에 저희 때는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 그거를 통째로 다 외워버리게 하는 그런 학습법이 있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영어 회화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통 문장을 외워가지고 그런 문장을 왜 이렇게 활용하게끔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말하는 수준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요, 성경 암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암송을 위한 말씀을 써놓는 거예요. 암송만 해도 기도가 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편이에요. 시편 자체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할 정도로 그건 사람의 기도잖아요. 사람의 기도인데 우리가 또 성경 말씀 봅시다 하면서 시편 보지 않나요?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기도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과 같은 레벨로 성경 안에 66권 중에 한 권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중에서 시편을 암송만 해도 그게 기도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막 반복해서 외우는 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기도문 암송보다도 암송으로 하는 기도로는요, 차라리 시편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잘 권하는 방법이요, 시편을 그냥 읽으라 그래요. 시편을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읽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마치 외국어를 배울 때 통문장을 외운 식으로 그 시편 안에 있는 그 문장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내 말로 바뀌어가지고 기도가 나와요. 내 속에서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로 순화되고 승화되어 가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는 시편 중에서 여러분 23편은 거의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있고요. 저는 예전에 시편 20편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시편 20편, 와,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와, 이런 약속이 있어? 시편 20편은요 완전 하나님께 특별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응답을 받은 자의 그 축복 내용이 그 안에 꽉꽉 차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와, 이거를 응답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그 말씀을 받았었는데요.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했을 때, 그 합격한 그 달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1차 시험이었지만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어서 전 떨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합격자 발표가 본래 3월인가 4월 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1점 차인가 2점 차로 떨어져가지고 불합격 되었었는데요. 그해 10월에 정말 유례가 없는 추가 합격 발표가 난 거예요. 무슨 어떤 한 문제, 3점짜리 문제가
행정소송에 들어가가지고 행정심판을 누가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그 문제 오류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 때문에 1점, 2점 차이로 떨어졌잖아요. 제가 구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때 저까지 덤으로 1차 추가 합격자 이렇게 명단이 발표됐는데 그 달에 하나님께서 10월 1일부터 주신 말씀이 시편 20편이었어요. 시편 20편.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궁금증을 드리고 싶어요. 시편 20편이 뭐였길래 저 진약사가 저렇게 지금도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저렇게 말하나.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요즘에도 그 시편 20편 묵상하면서 이렇게 입으로 되뇌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낌없이 빈틈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그 말씀 이렇게 암송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암송해서 기도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암송을 위한 말씀. 또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몇 장 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서랑 다르게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5장까지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의 기도 노트라고 보면 돼요. 예레미야의 기도 기록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써놓은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고초와 담즙,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아주 망하지는 않아서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는 보면 그래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쓰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 속에서 그 엄청난 고통이 순화가 되고 뭐 하나님 앞에 원망, 탄식하던 것이 정리가 되면서 간구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서 잿더미잖아요. 거기서 눈물이 빗물처럼 그냥 막 흐르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 망하지는 않았다. 젊었을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승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읽을 때 정말 마음이 떨리죠. 예레미야는 그 옛날 옛적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구나. 나에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한번 기대어 보렴. 이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구나. 예레미야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예전에 또 예레미야서 말씀 나오니까 또 제가 예전 이야기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공산권에 있는 마을에 성경책을 몇 권을 몰래 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성경책이 들어왔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삭삭삭삭 이렇게 모이더래요. 너무 좋은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모여가지고. 근데 성경책이 이제 한 사람에 한 권씩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66권이잖아요. 그래서 66개로 잘라가지고 한 사람한테씩 줬다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 걸린 사람들은 좋았겠지만 예레미야서가 걸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너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탄식만 있는 그런 그 성경 한 권을 66권 대신에 그 한 권을 받았으니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레미야서를 받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대요.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주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러 번 이 사람이 읽으면서 자기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이 말씀 자기는 예레미야 말씀 품에 넣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성경은 총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너무 큰 축복이고요. 이게 또 한 권도 10권도 20권도 아니고 66권이라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응용을 해도요, 다 못할 정도로 자료가 풍부해요. 목사님들도 정말 좋겠죠. 목사님들 설교 자료 성경 66권 이거 얼마나 풍성해요. 그리고 교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래 학원 강사들도 교재 좋은 거 고르면 강의하기 쉽잖아요. 목사님들은 이 좋은 성경책을 평신도와 함께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은 여기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더 많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돋보기로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성경을 지금 30년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 오래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년이든 뭐 3년이든 1년이든 이제 보기 시작했든 여러분들 그 우리들의 성경을 읽는 그 눈과 입과 귀가 복이 있는 거죠. 요즘에는 유튜브에 듣는 성경도 있던데 여러분 그런 거 활용하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은 암송을 위한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거, 이 성경이 약속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고린도 후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큰 고민하시는 분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런 구절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고 정확하신 하나님이고 전 세계 어디에도 법이 있기 전에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법 조문을, 이게 성경은 법 조문이에요. 이 몇 장 몇 절 안에 이 법 조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기에 있는 약속대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 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요, 왜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거든요. 듣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거 잘 듣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채워 놓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주로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장 손쉬운 채널이에요. 그래서 듣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모든 면에서 서투른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이 교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도 교재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이 노트에 기록을 해서 그걸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하면서 조금 흥분이 되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는 뭐 몇 분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또 제 영상을 보고 좀 더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을 만날 그런 큰 기대를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제가 정말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 같이 당신의 말씀처럼 소중히 여겨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제 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고자 마음먹은 초신자들까지도 하나님 그들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어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